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4절로 15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여정의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배경을 야곱의 관점으로 간략히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현명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에 사는 오라버니에게 보냅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합니다. 한편 외삼촌 집에 도착하자 첫눈에 반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7년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종처럼 부지런히 일을 했으나 야곱을 일꾼으로 계속 잡아두고 싶은 외삼촌의 계략으로 큰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또 추가로 7년을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작은 딸 라헬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질투로 여종 둘을 또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 사이에서 총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한편 밧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만나서 과거의 감정을 해결하지만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야곱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 거주하자 딸의 불상사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한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와서 서원을 지키는 제사 후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한편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자 야곱의 사랑은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과 베냐민에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기까지 했는데 그 요셉이 자기의 심부름 가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던 형들에 의해 노예상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없이 22년이 지나가는 동안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낳은 막내 베냐민에게 집중되어 베냐민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 식량이 없자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식량을 구해온 그들이 말하기를 스파이로 오인이 돼서 둘째 아들 시므온은 인질로 옥에 갇히고 스파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막내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구나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아들들이 애굽의 식량값으로 주어야 할 돈을 식량 자루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식량 값을 받지 않을 리 없었으므로 당연히 자기 아들들이 애굽 관리를 속여서 식량만 가지고 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도둑으로 오해한 애굽 관리가 옥에 가두거나 죽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애굽에서 또 식량을 구해야 하지만 문제는 막내 베냐민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식량을 구하고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다와 야곱은 갈등하는데, 야곱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할 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 함께 잡혀 죽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우선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서 옥에 잡혀 있는데 그를 걱정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베냐민을 잃을 것을 염려하며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만일 야곱이 시므온을 구하려 했다면 진즉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창세기 43장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유다의 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을 구하는 일보다 막내 베냐민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체하면서 시간만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식량이 떨어지고 유다의 설득으로 이제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43장 11절로 13절에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아들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데, 집을 대지 않은 양식 값으로 아들들이 도둑으로 몰릴 것을 피하려는 야곱의 지혜입니다. 또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라고 결정하는데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야곱의 결심과 변화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곧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에 나타난 야곱의 영적 모습은 자기의 감정에 기반한 육신의 사랑이 가득했던 베냐민을 잃어버릴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생에서 그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속임수로 받은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서원은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제시한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야곱은 자기 지혜로 세겜으로 갑니다. 이후 야곱은 딸이 불행을 당한 뒤에 깨닫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의 조건을 이행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부자 청년 앞에 가장 사랑하는 소유를 팔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옳은 행실로 온전하게 되는 선택을 그 앞에 놓은 것처럼 야곱에게도 감정의 천연적 사랑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온전하게 되는 선택을 그의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로 감정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의 신앙 고백처럼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지금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이스라엘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모함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 이성을 기준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도 결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다만 소원을 잊은 야곱처럼 사람은 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이룬 자기의 의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비록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로 불리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야곱이 서원을 지킨 후 이스라엘로 불린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정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조건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께 속한 형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물 한 잔도 배려하지 않는 이기와 독선적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오직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복한 성도입니다. 사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교회사에서 순교한 모든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육적 감정과 이성과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바로 온전하게 된 성도입니다. 한편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 번째 보지만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록 헤어진 후 20여 년이 흘렀다 하여도 요셉이 팔려가던 때가 17세인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마음에 아마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지금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이 요셉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는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함이로다. 이 말에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노예가 될 것을 걱정하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와 연관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총리를 보며 요셉을 참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은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대로 마음에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겠지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자기 사랑의 유불리를 따라서 유리하면 좋고 또 불리하면 나쁘고 판단하며 유리하고 좋은 것만 마음에 받습니다. 한편 동생 요셉임을 깨닫지 못한 형들이 노예로 삼고 혹은 나귀를 뺏으려 하는 애굽 총리로 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11조와 같은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치 나귀를 빼앗듯이 자기 재물을 빼앗길 것을 염려합니다. 또한 아무 때나 교회에 매여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신자를 보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생각, 곧 자기의 안위를 걱정함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형들에게 요셉이 와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와서 5천짜리를 배치하는데 형제의 차설을 따라서 앉힙니다. 그때 그들은 이상하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안위와 식량과 돌아갈 일에만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함은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만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안위와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만 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질서 안에서 풍성하게 복주시려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수고는 바로 나의 생각, 노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나귀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옥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 부활에 참여하는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함으로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죽을지 모르는 애굽에 보내야 하는 선택처럼 우리 앞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육신의 지혜로 지키겠는가, 아니면 내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결정을 후 내가 자식을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야곱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35장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는 제자의 길은 오직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죽는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여서 좋은 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